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푸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영국의 작가인 G.K. 체스터튼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양, 비, 공기, 또 계절의 변화, 또 물, 나무는 물론이고 과일이나 곡식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태어난 것도 기적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지금 이 시간까지 와서 여기 앉아 있고 예배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당연히 받아들일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계획하심 속에서 그레이스 성경교회로 모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신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가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크게 뜨고 찾아내신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요, 어쩌다 이루어진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교회의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감사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함께 모이는 성도들만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을 칼론 아고나라고 합니다. 근데 칼론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싸움이 어떤 싸움이 됩니까? 아름다운 싸움입니다. 그럼 싸움이 아름다워질 수가 있을까요? 사실 싸움 생각하면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고백할 때 아름다운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이 아름다운 싸움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싸움입니다. 이기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움을 참 많이 합니다. 아니, 날마다 우리는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싸움들 중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싸움을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싸움은 나를 위한 싸움입니다.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타나 보이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싸우며 살아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를 위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싸우신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죽음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는 싸움이었습니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 위한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싸움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레이스 성경교회 5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5월부터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럼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곰곰이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뭘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 또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레이스 성경교회가 세워지고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힘들었던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조마조마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순간에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혹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미움도 생겼고 상처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이러저러한 일들도 아마 간간히 발생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연약합니다. 지금도 작습니다. 무엇인가가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엇인가에 짓눌려져 있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런 모든 것은 자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레이스 성경교회가 모이는 이곳을 하나님이 전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귀를 기울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언제나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년에 보면 4계절이 있죠. 각 계절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봄이면 봄대로, 또 여름이면 여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각각의 아름답고 좋은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너무 추우면 또 이것이 싫죠. 반대로 여름에 너무 더우면 우리가 활동하기에 참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늘하고 시원한 날씨가 되면 참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봄도 그렇지만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그렇고 우리의 영혼도 시원한 것을 맛볼 때마다 행복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죠. 다른 사람들과 늘 더불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힘들면 어떻습니까? 답답해합니다. 뭔가 앞이 꽉 막혀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살맛이 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하나 생기게 되죠. 이런 기대가 있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냉수같이 이 문제를 좀 한번 시원하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을까요? 힘들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내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교회 역시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에어컨이 잘 나오죠. 시원하십니까? 단순히 이런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시원하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도 시원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나 교회들이 어떤 문제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문제가 잘 풀어지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들어 했었는데 그 답답함을 확 풀어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나타나서 위로하고 격려를 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 있었는데 모두가 손을 놓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가와서 마음의 용기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오랫동안 선교 생활을 활동하면서 지쳐있던 자신은 물론이고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준 마음에 시원하게 한 신실한 성도 몇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고이고 이 세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심각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순간에 이들이 시원하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답답해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순간에 이들이 그 길들을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신도들은 물론이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지쳤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수고 많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격려하고 또 박수 쳐줄 때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성도들은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생각하면 할수록 이제 속이 시원하게 하는 또 기쁘고 즐거운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래 라고 고개가 끄덕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 생각할수록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속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잠언서 2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 오늘 본문의 스데바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본문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이 아가야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곳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죠. 아테네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종교적으로 열심이었습니다. 많은 각종 신상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배하는 것을 보고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거부합니다. 아마 이때가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옮겨간 것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얻은 전도의 첫 열매가 바로 스데바나 가정입니다. 이 스데바나는 믿음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바나는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기를 작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작정해야 합니다.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됐다고 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오래 했다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또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나 기분을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마음으로 굳게 작정하고 섬겨야 교회와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스데바나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바나는 이렇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아픔을 이해했고 감싸주면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니까 함께 있던 성도들이 행복해집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한 스데바나를 사도 바울은 바울과 또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서슴없이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바나처럼 섬기는 자가 될 때 성도들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섬김을 받던 사람이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또 죽음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섬기셨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섬김으로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먼저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 성도들을 섬기기를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시원함이 있습니다. 서로 섬기다 보면 서로가 그 시원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젊은 성도들은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면서 내 마음이 시원해진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섬기고 성도는 목회자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가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성경계 모든 가족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낮은 자리에서 상대방을 섬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 이 스데바나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바나와 함께 협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 아굴라와 브리스가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협력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데 너 혼자 해라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함께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협력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협력할 때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 보면 반대의 경우들도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이 그것을 하기 싫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안 하니까 너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회방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성도들 사이를 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258번 나옵니다. 서로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시원하게 합니다.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과 성도들을 시원하게 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도, 나 혼자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하는 것이 협력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좀 모자라는 사람들, 실수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제외시키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붙들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해가는 것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협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면서 늘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존중해주고 또 서로를 인정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교회입니다. 본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자라는 것을 채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을 하면서 채웠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그 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궁핍함과 같은 외적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 같은 내적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도 의미합니다. 본문의 스데바나나 또 부드나도 아가이고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애타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믿음을 북돋아주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일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성경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목숨까지 주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처럼 우리는 목숨을 줄 수는 없죠. 내 목숨을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내 목숨을 주지는 못할 망정 목숨을 빼앗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헐뜯고 비아냥거리면서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둘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늘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도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에 함께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서로를 채워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부족한 것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이것을 내 눈에 보이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약점을 꼬집는 것이 아니라 저 약점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을까? 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늘 섬김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눈에 띌 때마다 더 열심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왜 저래? 라고 하면서 한담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목사님이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그 자리를 함께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또 서로를 칭찬해주고 서로를 위로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땅 속에서 우리 삶을 생각할 때마다 답답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데바나와 같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서로 교제하는 성도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본문의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부부입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들을 했었는데
같은 직업을 가진 바울을 만나게 됐고 또 바울과 교제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단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을 전적으로 후원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 집이 바로 교회가 됐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이 사람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는 성도들이 거룩하게 입맞추면서 서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막힘이 없이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또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예수님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교제는 서로의 아픔과 또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때 더 깊어지게 됩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가 이처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인해서 서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바나처럼 작정하고 성도들을 섬기기를 힘쓰는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함으로 인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을 주고 시원하게 하는 성도, 서로 돕고 협력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큰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 그리고 서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성도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뜨거운 여름날 냉수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 창립 5주년을 맞이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가 스데바나처럼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협력하면서 순종함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기를 작정하셨던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서로 섬기면서 보충하면서 연합하면서 교제하면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레이스 성경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싸움을 하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몇몇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에 그레이스 성경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손길로 붙잡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작정하신 것이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함께 감당하면서 온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를 보충하면서 연합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이리저리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레이스 성경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